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 와서 여기서 설교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서 새로운 봄을 맞이했습니다. 처음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 건물을 봤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야, 정말 서울에 있는 교회 못지않게 교회가 아름답고 멋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외관을 저희 교회는 벽돌로 이쁘게 잘 지었잖아요. 이러한 모습인데 사실 전형적인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전형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잘 지니까 시간이 지나도 이게 촌스럽거나 오래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계속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되지만 그 교회들이 100년, 2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 신양교회의 모습도 10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제가 밖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 왔다니 하는 감동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모습은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기쁨으로 들어왔죠. 그때 내부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내부도 여전히 아름답고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두 가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내부가 참 아름답고 따뜻한데 온풍기를 보니까 이 온풍기가 너무 오래됐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좀 물어보니까 온풍기가 되기는 하는데 오래돼가지고 성능이 이게 탁월하지가 않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온풍기를 좀 바꿔야겠다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를 보니까 지금도 우리가 같은 음향을 쓰고 있지만 음향이 좀 문제가 많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보시는 그대로 음향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때로는 지직 소리도 나고 또 밸런스도 잘 안 잡히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향도 좀 바꿔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통장을 딱 열어보니까 우리 교회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었을까요? 네, 우리가 구체적인 금액을 이야기하진 않지만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금액이 들어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금액이죠. 온풍기 한 대도 살 수 없는 금액이 통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를 더 좋게 만들고 바꿔야 된다는 걸 알려주셨지만은 지금 당장은 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명은 받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지금 교회를 봤을 때 성도 여러분, 뒤편에 우리는 뭘 갖고 있습니까? 새롭게 준비된 새 온풍기를 2대나 갖고 있고 지금 이 시간도 23도나 올라가서 제가 조금 덥게 느껴질 만큼 온풍기는 아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합회 총무 목사님이 왜 이곳에 오셨다고요? 우리 신 목사가 잘하나 이렇게 지켜보려고 오신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우리가 새로운 음향 장비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잘 선취할지 한번 보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이 되면 이제 음향 장비도 싹 교체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 과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가셨거든요. 그럼 1년이 지나서 교회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준비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게 다 준비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참으로 어렵다, 준비하기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1년간의 이 준비된 교회의 모습들 속에서 물론 이제 교인들만 채워지면 더욱 좋겠지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한다면 그 명령을 순종하고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했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라 혹은 여호와의 산에 가서 준비해야 한다가 아니라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고 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참으로 맞는 이야기 같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명들을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무겁다고 생각하면서도 순종하며 나아갔을 텐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적어도 아멘은 크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경험하셨습니까? 네, 전 성도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달 초에 저에게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어떤 전화였냐면, 목사님, 그 유튜브 채널 잘 하고 있는 거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청 앞에 어린이부에서 매주 어린이들을 위한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그동안은 교재의 설교 내용을 우리가 만들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목사님의 유튜브 채널과 좀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의 유튜브 채널은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요? 네, 충청 앞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거기에 어린이 설교가 매주 올라오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저희 교회의 설교도 이제 제가 다 링크로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혹시 2번 듣고 싶으시거나 구독자에게 보내드리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다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전화를 받고 마음속에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1분기 동안 3달 동안 어린이 설교 유튜브를 목사님들과 함께 진행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를 하는 것은 이렇게 자리에 서서 성도 여러분과 이야기하면서 30분 하면 되지만은 사실 유튜브로 올리는 것은 더 많은 일들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일들이 필요하냐면 이렇게 앉아서 뭐 하는 일이 필요해요? 영상을 다듬고 편집하는 일이 필요하죠. 그래서 설교는 30분인데 만약에 30분 설교를 편집하려면 3시간이라는 시간이 더 들게 됩니다. 유튜브도 사실 10분 남짓인데 그 10분 남짓한 설교를 편집하려면 2-3시간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함께 일을 하시던 목사님들이 이거 이제는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하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 이 유튜브 설교 지속할 수 없겠다. 이제는 좀 쉬었다 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유튜브 잘 봤으니까 앞에 어린이 교재부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뭐가 또 주어진 거예요. 사명이 주어진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겁니다.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또 다른 전화가 또 왔습니다. 어떤 전화였을까요? 고민하고 있을 차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을까요? 전화가 와서 제가 딱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같이 유튜브를 하시는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교재팀도 하고 유튜브 동영상 팀도 하는데 목사님 가능하다면 하나를 좀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재팀보다는 유튜브 팀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교재팀은 여러 번 해봤더니 하는 방법을 알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유튜브 팀을 좀 빼주십시오.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젠 진짜 어렵겠다. 어떻게 이 일을 준비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들의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바쁘다 하는 일들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들 코로나기 때문에 방문 가는 것도 어렵죠. 교회에서 행사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1년 지속되니까 올해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조금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대신방도 하고 방문도 하고 공부방도 다시 시작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분명히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과 영국의 사태를 보면 좋아질 것 같아요. 백신만 다 보급이 되면 이제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님들이 생각할 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유튜브까지는 못하겠다,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한 고민을 갖고 있는데 또 한 목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교제팀과 모여서 회의하시기로 하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 이거 사람들 다 못한다고 하는데 이번 달만 하고 쉬기로 했는데 그 회의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이게 안 하는 게 나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일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충청 앞에 어린이들이 한 명이라도 듣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이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회의를 갔지요. 갔더니 맛있는 점심을 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못합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맛있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못합니다 이야기하면 점심도 못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하기 전에 맛있는 점심을 딱 먹고 나서 이제 회의를 하러 갔습니다. 이제 회의를 딱 시작할 때 제가 회의 전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그리고 목사님 한 분이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좀 나눠서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 영상팀은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회의를 진행하고 나서 얘기도 해도 되는데 만약에 회의 다 끝나고 이 얘기를 해봐요. 그럼 목사님들이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회의 다 끝나고 이렇게 잘해보려고 그랬더니 사실 근데 저희는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김 빠지잖아요. 그래서 먼저 얘기를 드렸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저희 선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신목사, 그거 점심 사주기 전에 얘기했어야지. 아니면 전화할 때 얘기했어야지.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하면 어떡해? 그렇게 했을까요? 네, 그렇게 했으면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지도 않겠죠. 신목사 그렇게 어려운 점이 있었구나.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어.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탁 드리고 우리 회의에 참여한 우리 목사님들을 쭉 이렇게 한번 돌아보니까 그동안 함께 하지 않았던 2명의 새로운 전도사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올해 채용이 된 전도사님이죠. 이제 앞으로 그 전도사님들의 설교도 같이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목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 것 같다. 그리고 여기 새로운 전도사님이 2명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만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또 편집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들한테 물어봤죠. 전도사님, 저희는 앞으로 편집을 2개, 3개, 4개 혼자 하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제 좀 나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설교를 하나는 자신이 하고 편집도 1개를 자신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 다 1년 동안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들이 흔쾌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저도 설교 하나 하고요. 편집도 하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사람 구하는 거 어렵다. 이제 준비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좀 쉬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가니까 누가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일할 사람들을 준비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이 사명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사실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누가 준비하세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것을 성경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한 가지 내리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죠. 내가 다 늙어서 100세에 낳은 아들,
그래서 금이야 오기야 길러서 이제 청년까지 잘 키워놓은 20살 된 내 아들을 뭐하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는 정말 믿을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고민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 맞을까? 아니야.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 바치라고 그러시나?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 내 아들을 바치라는 게 아니지는 않을까? 그럼 고민에 잠도 못 자고 막 너무나도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니지요?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거지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했을 겁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기만을 당했을 것이라고 믿도록 유혹을 받았다. 의심과 고민 중에 그는 땅에 엎드려 이 무서운 의무를 수행해야 할 것인지 주어진 명령의 확실성을 알고자 이전에 결코 그같이 해본 적 없는 간절한 기도를 들었다. 그는 소돔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보여주도록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 바로 그 아들 이삭에 관한 약속을 전달한 천사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만나 더 자세한 지시를 받고 희망을 품고 여러 번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던 곳으로 가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구원하러 오지 않았다. 암흑이 그를 애워싼 것처럼 보였다. 얼마나 힘든 시간입니까? 명령은 받았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명령이에요? 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사실 도무지 할 수 없는 명령이죠.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이게 정말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밤새 고민하면서 잠도 못 잤어요, 제대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납니다. 기대를 했죠. 천사들이 와서, 사실은 이러한 명령이야. 이거 좀 알려주기를 원했지만,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맞는데.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나무도 준비하고, 불도 준비하고, 이제 종들에게도 우리가 이제 제사 드리러 갈 텐데, 너네들도 다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도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제사 드리러 가자! 하고, 이삭을 데리고 이제 어디로 출발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모리아 산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모리아 산이 가까워요, 멀어요? 멀잖아요. 사실 80km나 되는 거리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40km 행군 해봤거든요. 그 40km 행군 딱 하고 밤새 딱 걷고 부대로 돌아오면 뭐 해야 됩니까?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발이 아파서 발에 물집이 막 생기고 바로 누워서 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몇 킬로 갔다고요? 80km 가는 거예요. 거의 2, 3일 길은 가야 되는 거죠. 그 가는 동안 이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계속 마음속에 번뇌와 고민이 들겠죠. 이 하나님의 명령 내가 준비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실행할 수 있을까? 이거 못하는 일 아닐까?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몰려왔을 것입니다. 사단도요, 그를 계속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 명령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해? 그 명령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야, 그거 못해. 그거 하나님의 명령 아닐걸? 하나님이 네가 하지도 못하는 일을 그렇게 시키셨을까? 그 못하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강제하셨을까? 아닐걸? 그 마음속에 그러한 의심과 고민이 계속 몰려오는 겁니다. 부조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가까이서 의심과 불신을 속삭였으나 아브라함은 그의 암시들을 물리쳤다. 그들이 셋째 날에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였을 때 북쪽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은 약속의 표인 영광의 구름이 모리아산 위에 배회하는 것을 보았다. 그 의심을 물리쳤어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 맞아요. 그리고 셋째 날이 됐을 때 모리아산 위에 영광의 구름이 있는 걸 보았어요. 아브라함이 기뻤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맞아! 너무나도 기뻐! 즐거워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니!
이거 진짜 못하는 일인데? 이거 진짜 해야 되는구나. 아마 그런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가는 길에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아주 가슴 찢어지는 질문이에요. 이삭이 그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여기 불과 나무는 있는데 그전에는 제사할 때 어린 양 꼭 가져갔잖아요. 근데 어린 양 어디 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은 더 아팠죠. 그리고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이삭이 물어봤어요.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그 어린 양은 사실은 너야. 이제 너를 바칠 건데, 그치만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네가 죽은 다음에 다시 너를 살려주실 거야.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 그렇지만 분명히 살려주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그렇게 말 못하죠. 세상에 어떤 부모가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도 장례식장 갔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인의 장례식이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여기 예산교회, 근처교회 집사님의 남편분 장례식인데 그 아들분도 교인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아들분이 이제 발인 예배 때 인사를 하다가 할렐루야! 우리 아버님 이제 하나님 오실 때 부활하실 겁니다. 이제 세상의 고통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기쁘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믿음을 고백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오실 때 다시 만날 걸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거든요. 그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다시 부활시켜줄 걸 알지만 그래도 그 떨어져 있는 순간이 너무나도 슬픈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나 슬펐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양이다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주석도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과 그의 독자가 회복되리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확신은 있었어요. 이삭과 헤어지리라는 생각으로 인한 아브라함의 고뇌는 인내의 한계를 벗어났을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소년의 질문은 아버지의 마음을 찔렀을 것이다. 그러니까 확신이 없던 게 아닙니다.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찔리고 아팠습니다. 이 일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줄 모르겠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주 예언적인 대답을 하죠. 물론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렇게 될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아브라함은 예언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요, 이 이야기의 결말을 다 알고 있지요. 그렇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이 가서 이삭을 결박하고 이삭이 20살이니까 사실은 순종했잖아요. 예수님처럼. 순종해서 딱 제단 위에 섰을 때 하늘에서 뭐라고 소리가 들립니까? 성도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죠? 뭐라고 불립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아주 감격적인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딱 주위를 둘러봤을 때 뭐를 발견합니까?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뭘 발견합니까? 네,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러면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삭을 번제로 받으시려고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이삭을 받으실 생각이 없으셨어요. 이삭 받으려고 그런 일을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뭘 보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또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자 할 때에 그 가슴 아픈 마음을 좀 이해시켜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경험시켜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뭐 하셨어요?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은요, 이미 뭐 되어 있었어요? 양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했어요? 준비되리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준비해야 되는 게 우리의 구원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하늘에서는 평화의 은원이 있었고 그 평화의 은원을 하면서 이미 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 다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준비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매우 간단하죠. 그 준비된 은혜를 순종함으로 뭐 하면 되는 겁니까? 경험하면 되는 겁니다.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간단한 일인 것 같은데 때로는 그것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 길을 향해 지치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느껴질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 살려주실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집사님, 알았어요. 근데 그게 바로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지요. 알았는데도 그 길은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힘들고 어려웠어요. 우리의 믿음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실한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길을 걸어가는 게 때로는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의심의 마음이 들어요.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사실 다 이루어져 있지만, 다 준비되어 있지만 그 과정이 때로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뭐라고 속삭입니까? 그거 예수님의 명령 따를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네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너 그거 준비 못해. 너 그 길을 어떻게 가려고 그래? 그거 힘든 길을. 그거 예수님의 명령 아닐걸? 그냥 오늘도 즐겁게 사는 게 예수님의 명령일걸? 안식일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때는 너무 어렵잖아. 지쳐보면 집에 있는 게 예수님의 명령일걸? 그런 의심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속에도 오늘도 여전히 들려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여호와 이래. 그것은 준비하리라가 아니라 준비되리라입니다.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가 어렵다, 힘들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가 너무나 비어간다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 우리는 사실은 공짜로 한 자리를 채웠어요. 누가 채워줬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랑 성도 여러분 아무런 노력을 안 했는데 네, 한 명이 더 생겼어요. 맞죠? 다은이가 생겼어요. 저랑 처가 다은이를 낳으려고 뭐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다은이가 있으므로 사실은 우리가 안식일에 더 큰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 이렇게 안겨 있을 때 제 마음도 너무나도 기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풍기도 보내주셨고 음향시설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통장 잔고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더 채우는 거 우리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준비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준비된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순종하는 길이 어렵다 느껴지고 의심이 들지라도 굳은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므로 준비된 구원을 얻게 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